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실패의 자리, 부흥의 모판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삼손만큼 흥미로운 인물이 없지요.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손 하면 머리가 긴 남자, 힘이 센 남자, 괴력을 가진 남자였죠. 그래서 운동선수 가운데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이 있으면 꼭 별명을 삼손이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의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가방을 만들다는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메이커가 있습니다. 삼소나이트.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잡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잡아 때려 죽이고,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번에 보니까 팔레스틴 자치구에서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수천 발 이스라엘로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땅이 그게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서 성문을 떼가지고 산 꼭대기에 막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가사라는 데가 지금 가자 지구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라와 로맨스로 또 유명하죠. 드릴라와 어떤 사랑에 빠진 그 삼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그 삼손의 출생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고 단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라는 말은 왠지 여러분 좀 약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숫자도 작고 약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인데 그 단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 이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정도가 아니죠. 치욕입니다. 치욕의 그런 수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인 줄 알았어요. 자녀가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축복이 참 큰 축복인데 특별히 자녀 중에서도 이 남자가 많다는 것이 이 가정의 자랑이고 이 가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아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딸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여성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7거지 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여자를 쫓아보내고 소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7번째 딸입니다. 어떤 분은 8번째 딸입니다. 아들 놓고 싶어서 계속 낳았는데 계속 딸만 나와.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끝순이, 말순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이제 끝맺자 이거죠. 끝순이, 말순이. 순이는 그만 놓자. 어떤 자매는 자기 이름이 섭섭이래요. 자기가 10살 때까지 섭섭이로 불렸대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들이 최고다 이 말이죠. 저도 아들만 넷이 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실패자가 아닌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고난 가운데 실패자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런 실패와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자구나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실패같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실패와 같은 상황이 변하여서 부흥의 모판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노아의 가정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언제 보면 압니까? 평탄할 때는 똑같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패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녀의 숫자가 그 가정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녀의 숫자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직전에 한 2-3명의 사사를 보니까 이들도 자녀의 수가 많았어요. 이 사사들을 살펴보면 그냥 아이만 나왔는지 그냥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사 앞에, 아니 이 삼손 앞에 있었던 사사들인데, 이들을 보니까 뭡니까? 자녀들이 많지요.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아들 30이 있었고 딸이 30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돈은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아들 40에 손자가 30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이를 60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1년에 한 명씩 낳잖아요. 낳을 수 있으면 6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는 뜻이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자가 60년 동안 배가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가능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첩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암흑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흑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낳은 아이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스스로 쟁취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그래서 첩을 두고 그래서 아이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더 쟁취하고 취하고 얻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노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이 최고인 시대에 취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실패의 자리가 위험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힘으로 가능하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믿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 힘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성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7세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7세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순간도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행할 뿐이죠. 그러다가 비로소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리고 자기가 막 진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이럴 때가 위기죠. 유혹의 순간입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여러분 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패의 자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패의 자리는 부흥의 모판이 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시대인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그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끝내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니까 삼손에게 다른 사사에게 주지 아니한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사사들과 확연히 다른 그런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 특별함 중에 한 가지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전환기에 수태고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수태고지가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가 있었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가 있었고,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것을 끝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를 종결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를 펼쳐갔던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BC와 AD를 나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때에 수태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태고지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신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모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변화시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판을 준비하시는데 그들에게 어머니를 먼저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마노아의 아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부흥을 일으키실 때,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모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밑거름이 되어 주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아셨어요? 생소한 인물 아닙니까? 낯선 인물입니다. 심지어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가정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펼쳐가시고 부흥의 모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모판이 되고 부흥의 모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썩어져야 되고 상고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죄인 아닌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 여자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아이도 못 낳느냐, 이런 삶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웃어도 이 삼손의 어머니는 웃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마노아와 그의 가정을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깨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초인류 여러분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교만할 만한데,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교만할 만한데 겸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겸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도무지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픈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그 가시를, 도무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가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픈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 뒤에는 올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사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 역사의 데뷔를 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성공되어 있는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을 바라고, 우리는 평탄함을 바라고,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세속적인 성공을 우리는 목말라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형통, 하나님 주시는 형통, 평통, 평탄함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만 99%는 좋지만 1%의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 형통함에 취해가지고 이게 독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모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해독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독에 취하여 그 1% 때문에, 그 1%의 독 때문에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시를 심어주셔서 해독케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도 주셨지만,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가시도 주셨어요. 고난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죄악된 시대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런 별종 같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과 가시 때문에, 실패를 통하여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떤 분들이 통곡하고 오는 경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저 가정에 가시가 있구나. 왜 통곡을 해요? 왜 눈물을 짜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 되고 평탄할 때 자빠져서 잡니다. 안 나와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하네, 괜찮네. 그런데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줬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 축복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모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세요.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그의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 그 가정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인데, 처녀인데, 수천년대, 여러분, 아이를 가졌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부흥의 모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고난 중에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각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부흥의 모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실패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의 모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실패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운 나실린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린 서약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린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드려진,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실린은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의 나실린은 누굽니까? 신약의 나실린, 신약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구별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나실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이 시대에 여러분 나실린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린이 가지는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셋째는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나실린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깎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다는 것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나실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눈에 띄는 것이죠. 나실린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멀리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실린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거 표도 안 내죠.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손해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나실린은 여러분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신앙인으로, 구별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실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힘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술의 힘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힘이 많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지배당하고 그 힘에 의해서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술입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도 평소에는 말을 못하다가 술 한 잔 먹고 나면 자신만만하고 말을 술술술 잘해요. 근데 술이 좀 들어가면 횡설수설하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니코틴에도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담배 하나를 딱 피우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서요. 막 불안했던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막 일어날 때 담배 한 대 피면은 좀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 니코틴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의 힘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가는 것이 신약 시대의 나실린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많습니다. 20대 보니까 이성의 힘이 작용하더라고요. 물론 뭐 30대, 40대도 그럴 수도 있는데 20대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이성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이성의 말은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니까요. 30대는 직장, 취업 이런 곳에 관심이 많고 40대가 되니까 먹는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밤낮 먹는 얘기, 어디 가서 뭐 먹나?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먹기 위해서 성지순례까지 가요. 목포까지. 세발낙지 먹으러. 50대가 되니까 명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자리, 명예, 회장님, 원장님, 장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투를 그렇게 좋아해요.
돈의 힘은 말할 것도 없죠. 돈 주고 하라 하면 하잖아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돈에 끌려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힘에 의해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수단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짜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작용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실패를 경험해야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쓸데없는 거품 같은 거, 안개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의미, 실패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실패가 중요합니까? 실패는 거품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거품이 제거되는 거예요. 실패는 안개 같은 상황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실패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는 부흥을 위한 모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에 다른 쓸데없는 헛된 힘은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